2월 26일 화요일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냐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헤롯 치하에서 고달프게 살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로 떠날 날이 머지 않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음식을 나눠주며 무리를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일하면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일하길 세상이 기다리고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휴식을 위해 제자들과 벳세다로 향하셨으나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쉼을 미룬 채 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을 치유하셨으며 또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헤롯 아래 신음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보살핌 아래 비로소 웃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로 다스리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일과 함께 진행됩니다. 귀신처럼 사람을 억압하고 파괴하며 짓밟는 모든 것에 맞서고 가난과 원한과 질병 등 아픈 사람들을 보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악에 맞서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가 다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가는 제자들은 행장을 가볍게 하고 검소한 생활 방식을 고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본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면 돈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야 하고 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요한을 죽인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펼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요한이 그의 권력의 위협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움직임도 그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견고한 악의 나라에 균열을 일으키고 불의한 권자를 뒤흔듭니다.
주여, 예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 드디어 그 유명한 급식기적이 나오는데, 급식기적 이전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옴으로써 제자들의 사역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즉 교회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인데요. 그 중에 제자라는 단어가 11번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파송을 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가를 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12제자를 불러서 갈릴리 여러 촌으로 파송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대신케 하십니다. 뭐 대신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는 거죠. 예. 파송의 명령과 사역의 수칙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일단 사역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 일을 예수님 대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권한과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제자가 예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일을 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날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영역, 복음 전파하고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 전파,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죠. 복음서에는 많은 신유의 역사가 나옵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나뉘는데, 오늘날에는 신유의 역사를 이제 많이 못 보죠. 의술은 신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에는 병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과거에 오늘날과 같은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면은 병이 만들어지지도 않거나 병에 걸렸어도 금방 병이 나을 수 있었겠죠. 근데 많은 고대 사회의 질병들이 사실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너무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은 신유의 은사를 물론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좀 차별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시대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고치는 역사를 본 것이고요. 오늘날의 신유의 은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 사역들이 감당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현대 시대에 꼭 필요한 신유의 역사를 하시지, 과학문명 시대에 그에 필요한 의술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유의 은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 때는 그게 정말 필요했던 사회적 필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신유의 사역을 일으킨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현대인에게 발달된 의료기술과 기술을 은사로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와 의학적 지식 모두를 다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봉사의 정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정황상 꼭 필요했던 사회봉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을 보여주는 1세기
유대적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새로운 방식, 현대에 맞는 방식으로 사회봉사로 예수님의 신유 사역을 계속 계승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해라 하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뭐 두버로 가지지 말라고 하고, 한번 그 숙소를 정하면 다른 좋은 숙소가 나와도 그냥 그 집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돼 있고, 사역에 전념하면서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원에 맡기는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수칙, 하나님의 공급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토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신앙심이 좋을 때는 뭐 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신앙심이 안 좋아서 우상 숭배할 때는 뭐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하고, 과거에 이제 그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분열왕국 시대에 그때 레위인들은 오늘날처럼 아마 그 이중직을 해서 아마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튼 직업이 이제 아주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는 좀 차후 또 논제가 될 수 있고요. 오늘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권능이 이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완전히 퍼졌고요. 그리고 그 소문이 헤롯 대왕한테 들어가잖아요. 헤롯 대왕은 겁을 냅니다. 제일 겁을 낼 수 있는 게, 결국 통치자에게 겁을 줄 수 있는 게 결국 뭐예요? 국민들의 여론이죠. 오늘날 통치자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조작을 하려고도 하고,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가 자기들에게 이익 있게 나올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의 소문이 헤롯에게 들어갔습니다. 헤롯은 불의한 권세자의 상징이죠. 예, 상징이 아니라 실세였죠. 그래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만드는 그런 준비 작업이 되지 않았나. 갈릴리에 지금 분봉왕이잖아요, 이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예수가 누구야? 내가 그 침례 요한 내가 죽였는데, 아니 또 누구야? 네, 그렇죠. 자, 그러한 그 실세 권세자, 세속 권세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헤롯 대왕은 원래 정신병자였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로 급식 기적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누가복음서가 굉장히 그 고차원적인 문학 양식을 갖고 있어요. 네. 잠깐 그 헤롯 대왕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그 급식 기적 사건으로 딱, 영화를 보면 이렇게 딱 장면 전환이 아주 극적이에요. 그걸 영화로 본다면 말이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다 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로, 아주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의 집이 있는 바로 그런 곳으로 이제 좀 제자들 쉬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가는데, 뭐 구름같이 뭐 사람들이 오니까 쉴 수도 없어요. 뭐 그래서 휴식도 제껴놓고 그들을 치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유명한 급식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를 먹이신 대표적인 사건은 사실 출애굽 때 만나 사건이죠.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 유목 생활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짜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달았죠. 그 기적의 강도와 규모는 작지만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때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 아주 비현실적인, 초현실적인 기적 사건이죠.
엘리사가 자신의 생도들을 먹인 일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시면 기부받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생도 1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의 생각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일어났죠.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워서 먹게 하라고 반복해서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예, 열왕기하 4장 44절.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공산주의자 막스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인간은 사람이 떡으로 산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진 자원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런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아유 주님 농담이시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지만 지시대로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가져왔어요. 예. 그래도 뭐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것밖에 없네요.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져왔다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축사하시고 감사의 축복을 떡에 내렸고, 그래서 신기하게도 다시 받아들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2만 명 이상 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고 그들도 몰라요. 네, 이거를 전해받아 기록한 복음서 기자도 몰라요. 네, 누가도 사실 맨 처음에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고 했던 누가가 이 어떻게 됐는지, 어찌 된 일인지 더 자세하게 풀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5천 명이 넘는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배불리 먹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엘리사의 100명의 생도들처럼 만족스럽고 든든하게 잘 먹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 결과적으로는 아주 효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지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은 그분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처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냥 따르면 됩니다. 앞뒤 가리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못한다 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아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필요하거든요 주님. 이렇게 아주 산수에 강한 제자 되지 말고 그냥 오병이어를 예수님한테 갖다 드리면 되고요. 그러면 5천 명이 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기적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